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통해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진리를 떠나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주의 신앙에 대한 경계입니다.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시작한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진리를 떠나 세상과 짝하며 타협하는 것이라면 점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올무에 걸려 사단의 송사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육에 물들어 세상으로 타락해 가므로 결국 버림을 받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바가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발람의 행위를 쫓아 세상과 타협하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바로 버가모 교회의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믿는다고 하면서 발람의 행위를 쫓는 사람들을 향해 엄히 책망하시며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단의 위란 사단이 임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했지요.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개의 신전과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세워진 신전 등 버가모는 그야말로 온통 사단이 주관하는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런 곳에 세워졌기에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요.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 선봉에 섰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바이지요.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안디바에 대해 내 충성된 증인, 즉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면 안디바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지요. 주님 앞에서 충성된 증인이라 인정을 받았다면 그의 충성이 결코 겉으로 보여지는 육적인 충성이 아닌 영적인 충성이었다는 말입니다. 악을 버리고 자기를 비움으로 주님의 마음을 열심히 닮아가면서 동시에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생명다해 감당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것도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온갖 죄악들로 관영해 있는 사단의 소굴과 같은 곳에서 생명을 다한 충성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순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안디바의 순교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 관리가 안디바를 잡아다가 신상 앞에 세워놓고 안디바야,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라 하며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안디바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분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로마 관리는 크게 분을 내며 안디바야,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지요. 그러자 안디바는 또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나 안디바는 온 세상을 대항해서 예수를 만주의 주로 시인하노라 외쳤습니다. 마침내 화가 머리끝까지 난 로마 관리는 놋가마를 달구고 그 안에 안디바를 집어넣어 죽였다고 하지요. 바로 이런 끔찍한 핍박과 순교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 환난과 핍박이 올수록 더 굳건히 주님의 이름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안디바와 같은 그런 환경에 접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안디바와 같은 그런 고백과 함께 또 순교할 수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뭐 당연히 순교합니다. 어떤 핍박에도. 그러나 육에 있을 때는 지금은 할 것 같아도 또 환경이 또 닥치게 되면 또 그 고백이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땐 빨리 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와야 변개치 않는,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이런 영적인 믿음을 내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환난과 핍박이 올수록 더 굳건히 주님의 이름을 붙잡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 다닌다 해도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경우에 대해 이해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했는데도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면서 낙심하며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면 이러한 의문들이 풀리게 되지요. 안디바가 순교했던 버가모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들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처음 들어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흥선 대원군 때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심지어 순교당하는 모습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도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때로는 칼에 목베이며 또는 사자와 싸워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 처형을 받고 이러한 모습을 수많은 거기 꽉 채워진 로마의 시민들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로마인들의 눈에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심히도 어리석어 보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인들에게 차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어찌하여 죽으면서도 그처럼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것일까? 과연 저들을 저렇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믿는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들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점차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으로 발전하였고 마침내는 기독교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르러서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으며 얼마 후 로마의 국교로까지 정해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순교당한 사람들은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당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좋은 천국에 갑니다. 못해도 새 예루살렘 3천층에 가고요. 3천층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3천층에 가고요. 그리고 충성까지 한 사람은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못해도 3천층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순교했다 손해가 아니라 영광이죠. 큰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참으로 인정받는 아들, 딸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는 그 짧은 시간에 기독교가 급속히 로마를 통해 유럽과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없었겠지요. 우리나라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처럼 큰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을 대충 해오던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당당히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많은 성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또 잘못되어진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눈 수술받고 눈이 오히려 소경돼 버리는 사람도 수없이 보고, 암 수술받고 오히려 재발돼서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저희 기도받으러 오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무수히 그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대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존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들을,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에 의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잘 되어지면 좋겠는데 잘못되어진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이러한 일을 당하면 믿음으로 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이라는 것이 생기지도 않겠고요. 지킴을 받으니까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당당히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순간에라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다면 좋겠지만, 평소에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던 사람이라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음에서 악을 버리지 않은 만큼은 극한 상황이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신앙이 병개버릴 가능성도 커지지요. 그러므로 평소에도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충성하던 사람이라야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며, 악을 버리고 성결을 이룬 만큼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 가운데 순교에도 이룰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안디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그의 순교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굳건히 주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바의 순교를 보면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죽음이 무서워서 숨거나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게 주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바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러한 안디바와 버가모 교회의 믿음 있는 성도들처럼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굳건히 교회를 지키는 충성된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칭찬을 들었던 버가모 교회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주님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듣게 되지요.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순교까지 이르렀던 안디바와 그의 순교를 본받아 믿음을 굳게 지켰던 성도들이 모인 버가모 교회였지만 그 안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행위에 대해 엄히 책망하셨지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혹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가? 발람의 교훈을 듣는 그런 자는 아닌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시며 이에 대해서도 엄한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인지도 잘 분별하여 양식 삼으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일까요? 먼저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는데, 그러려면 우선 민수기 22장, 24장에 걸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강변에 사는 부올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을 알았던 사람이지요. 이런 발람에게 하루는 모압 임금 발락이 도움을 청해 옵니다. 그 부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것이었죠. 이미 이 발락은 이미 널리 이렇게 이웃나라에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온다는 소식에 겁을 먹고 이처럼 발람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쭈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응답해 주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미 말씀 주었다면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 응답이 참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어떠한 말도 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개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도 아니요. 한번 정답을 줬으면 그것이 답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은 발람은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의 청을 거절하죠.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또다시 금은 보화들과 좋은 것을 가득 준비해서 더 높은 귀인들 편에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럼 왜 보내겠습니까? 더 높은 귀인들과 함께 금은 보화와 좋은 것들을 가득 준비하여 왜 보내겠습니까? 어찌하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오면 아예 만나지도 말고 거절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또 물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답을 이미 주셨으니까. 자, 그리고는 민수기 22장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꼭 얼마나 참 달콤한 지금 말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지요. 그러자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현혹되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과 사심이 있으니 이처럼 사단의 시험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 단번에 말씀으로 물리친다면 다시는 그러한 시험이 오지 않을 텐데, 만약 그 마음이 조금만 더 유혹이 오면 흔들릴 수도 있는 마음이라면 사단은 반드시 다시 한번 시험에 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언젠가 시험이 다시 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나무를 뽑으려고 한번 흔들어 봤을 때 꿈쩍도 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되지만 되겠다 싶으면 계속 흔들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산에 가서 단풍나무, 조그만 단풍, 나무를 이렇게 뽑아야 될 이유가 있어 뽑으려고 하면, 흔들어 보면, 흔들리면, 그건 계속 흔들어서 뽑아내려고 해요. 옛날에 저희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산에 가면 그런 나무, 예쁜 나무 있잖아요. 있으면 그거 뽑으려고 한대요. 집에 가져와서 심고 싶어가지고. 저 뒷산에 가서. 그러지만 꿈쩍도 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되지만 되겠다 싶으면 계속 흔들어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와도 뱀이 유혹이 왔을 때 결국 틈을 보였기 때문에 뱀은 그 틈을 노려 계속 미혹이 왔고 마침내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강교한 뱀이 하와에게 질문할 때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만 답을 했더라면 더 이상 미혹하지도 않을 거예요.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감해서 그대로 대답한 게 아니고 대답을 틀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개하니까 됐다, 너는 미혹하면 넘어가겠다 라고 사단이 이미 잡은 거죠. 너는 내 밥이다 라고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더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주의를 어기고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어기는 그런 경우가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돈에 대한 미혹,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미혹을 받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 어기게 되고 그만 그게 올무되고 사단의 이런 밥이 되고 올무가 돼서 많은 세월을 연단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겉으로는 통과한 것 같아 보여도 마음에서 온전히 통과한 것이 아니라면 이때도 사단은 다시 시험에 올 수가 있지요. 발람도 첫 시험을 통과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 마음에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과 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더 큰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발람이 말로는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기를 발락이 그 집에 은,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했지만 그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이제 가라고 내쫓아야 되는데 이 밤에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며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즉 이미 미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심이 생겼다 이 말. 그 유혹하는 것이 너무 달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그 말에 이미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답을 정확히 주셨는데도 다시 여호와께 여쭤보겠다는 거예요. 뭐 여호와께서 만에 하나라도 너 가라 할 수도 있고 괜찮다 할 수도 있고 어떤 말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발람에게 밤에 하나님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십니다. 이제 함께 가라고 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것인데 이제는 가라고 왜 하나님이 변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변개하시나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과 저와 대화 가운데도 이런 것이 참 많아요.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답을 줍니다. 어떤 문제든 답을 먼저 줘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생각과 안 맞다든가 제 답과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다든가 아니면 욕심이 있다든가 사심이 있다든가 있기 때문에 재차 다른 질문으로 던져온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답을 줬는데 그러면 저도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의 대답이. 자, 이 장면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육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발람이 발락에게 간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발람이 처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물어오는 발락에게 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발람이 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큰 물질과 명예를 준다 해도 결코 발락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여쭐 마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여쭈고 나서 다음에 만나면 또 여쭈는 분들이 있잖아요. 답을 줬는데도 그런 분들이 다 이런 경우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그런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감사 기도하고 순교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달간만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창문을 전에는 열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했는데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밖에서 염탐꾼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명색이 그 나라 왕다음과는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한 달간만 기도 쉴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간만 이불 뒤집어 쓰고 창문 닫고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를 거 아닙니까? 밖에 염탐꾼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한 달간만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창문 열지 않고 제가 한 달간 기도 안 한 것처럼 내가 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방에서 아니면 방에서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일체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사자 밥이 된다는 분명히 알면서
왕의 말을 거역하게 되고 사자밥이 된다는 거 분명히 하면서도 한 점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그런 타협을 원하는 기도 올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천국에서도 얼마나 큰 자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코 발락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여쭐 마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임을 알고 있으니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발람은 이미 마음이 흔들렸고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자유의지에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설령 발람을 막으신다 해도 나중에 발락의 사자들이 더 큰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와서 발람을 유혹하게 되면 그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억지로 막는 것은 공의에 어긋나게 됩니다.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막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들 구원시키자면 이방인 전세계 어느 누구는 구원 못 시키겠습니까? 전에도 말씀한 대로 하늘에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불러 탁 하늘에 써놔봐요. 한 1km 높이에다가 쫙 써놔봐요. 불러 그 내 독생자들 예수를 네가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간다고 불러 딱 써놔봐요. 그렇게 하나님 못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죠. 그러나 그건 공의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인간 경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만들어서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친히 난 자녀들과 여러분이 돈을 몽땅 주고 뭐 아들들을 딸들을 사가지고 야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가 이렇게 너한테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기쁠까요? 돈 많이 주니까 받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좋은 거냐고요? 참이야지 참. 중심에 나온 참 내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돈 많이 줘가지고 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부른다고 그게 좋은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중심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이렇게 경작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 자녀들을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발람에게도 억지로 하나님 막으신다면 공의에 맞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억지로라도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공의에 맞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지요. 이렇게 해서 발람은 결국 발락에게로 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자를 보내어 발람의 길을 막으시며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심으로 발람의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깨우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하시며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상황은 모압 발락이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전개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사건에 대해 기록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걸 미친 것이라고 그래요. 이런 행동, 이런 것을 미친 짓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미친 것. 우리는 미친 것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미친 것.
유다서 1장 11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했지요. 그렇다면 과연 발람이 어떻게 했기에 그에게 이러한 말씀이 주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 25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말씀했지요. 바로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꾸미게 했던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꾀어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노를 사게 될지를 알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이처럼 악한 궤계를 쓴 것이지요. 우상을 섬기던 모압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제단 앞에 제물을 화려하게 차려놓고는 여자들이 음란한 춤을 춥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런 우상 섬기는 그런 것들 보면 그렇게 음란한 춤 추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 영화나 이런 거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발람의 사주를 받은 모압 왕 발락은 이러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광야 생활로 인해 지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조로운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 초대받아 그 광경을 보게 되자 갑자기 세상적인 것들이 밀려 들어왔지요. 오늘날처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음에 할례하여 죄악을 벗어버리던 때도 아니고 다만 행위적으로 억제하며 죄를 행하지 않으려고 하던 때이므로 그들은 세상적인 것에 신속히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게 이르고 말았지요.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가르침을 쫓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연병이 퍼져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이때 죽은 사람의 수를 23,00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의 기록과 고린도전서의 기록이 이처럼 1,000명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혹시 실수나 착오가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에 24,000명이라 기록한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죽은 모압의 여인들까지 포함한 숫자인 것이고 반면에 고린도 전서에 23,000명이라 기록한 것은 재앙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수를 계수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성경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풀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통해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진리를 떠나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주의 신앙에 대한 경계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 결국 사망의 길로 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려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얼마나 세상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끊어버려야 할 텐데 끊지 않고 사랑해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려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를 짓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다고 제가 말씀 누누이 드렸죠. 그 성경에 보면 구약이고 신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 주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도 죄에 대해서 늘 지적입니다. 이 죄를 빼버린다면 뭐가 있나요? 어찌하든 죄를 짓지 말라고 이거 나열하고 저거 나열하고 악은 모양에도 버리라 누누이 말씀 빛 가운데 살아라. 성경이 구약 신약에 다 하나님 말씀이 죄에 관한 것이라 이 말. 죄로 인해 사망이 왔고 인간 경작이 왔고 이 죄를 버리고 인간 경작 잘 받아서 영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천국 또 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 원수 마귀는 죄 짓는 거 좋아하고 죄 짓도록 이끌어가고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있는데 이 죄를 빼버리고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죄가 늘 나가지만 그러나 저는 천국도 설교하고 지옥도 설교하고 영의 것도 설교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요. 그러면서 죄는 시간 빠질 수가 없는 것이라 하면 성경에 어디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도 항상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해서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 다 죄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걸 빼버리면 성경 다 빼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자, 특히 오늘날에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한 대로 돈을 사랑하여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의를 어기거나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적질하는 것이지요. 또한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명예를 탐하고 혹은 세상 권세와 짝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주의 종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만을 쫓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발람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주의 신앙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발람과 같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맨날 육적인 거 취하지 않습니까? 육체일 행해가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다면 내게 가지 않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니까 혹시 마음이 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은 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또 예수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시작한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진리를 떠나 세상과 짝하며 타협하는 것이라면 점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올무에 걸려 사단의 송사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권능과 기사 표적이 늘 나타나는 재단에서 만약 그냥 죄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여러분을 가리킨다면 여기 등록하고 떠날 성도들 별로 없어요.
또 젊은이들 마찬가지고요. 적당주의로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가르친다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코 가르칠 수가 없다면 그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되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자는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그런 악한 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지요. 사꾼이요. 하나님의 종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떼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설령 다 떠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 하면 그래야 떠나지 않은 양떼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가르쳐서 이렇게 적당히 일한 것도 발람 일한 것도 하나님이 용서치 않았잖아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적은 누룩이 떡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작은 것이라도 사단의 미혹을 한 가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둘이 들어오고 둘을 받아들이면 셋, 넷이 찾아와서 마침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하나하나 지배가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가고 마음을 지배가고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도 주일도 한 번 빼면 2번 빠지고 2번 빠지면 또 3번 빠지고 한 달에 한 번 빠지는데 빠지다 보면 이제 한 달에 2번 빠지고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 빠진 게 한 번 빠지면 또 다음에는 1년에 2번 빠질 수 있고 3번, 4번 점점 그러다가 멀어지는 거죠. 한 번 죄 지으면 2번 짓고 2번 지으면 3번, 4번 그러면 점점 마음에 화인 맞아갑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공고하고 이건 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자꾸 거듭되어지면 마음에 화인 맞아가요. 이제 두려움도 없어지고 아예 그냥 죄를 짓는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육에 물들어 세상으로 타락해 가므로 결국 버림을 받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바가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발람의 행위를 쫓아 세상과 타협하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바로 버가모 교회의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믿는다고 하면서 발람의 행위를 쫓는 사람들을 향해 엄히 책망하시며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람의 교훈을 통해 깨달아야 할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혹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돈을 사랑하며 혹시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지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셨지요. 이처럼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날지를 경계해 주셨음에도 결국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만 담겨질 뿐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그런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 살아갈 것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니 말씀이 꿀맛 소위까지 달 리도 없는 것이고, 빨리 시간아 끝나라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것도 어찌하든 말씀을 한마디로 더 놓치지 않고 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마음과 뜻을 알고 깨달은 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마음의 말씀들이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준행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듣고 흘러버린다면 무슨 성이 있고, 지식으로만 담는다면 무슨 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래서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는 주의 이름을 위해 순교까지 하는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발람의 행위를 쫓아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사랑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던 버가모 교인들이었지만, 그들 안에서는 이처럼 육과 영이 현저히 갈라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점점 더 뚜렷이 나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는 발람의 행위를 쫓았던 버가모 교회의 일부 교인들처럼 마지막이 가까움을 보면서도 세상과 짝하고 사랑하는 분이 결코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순교에까지 이르렀던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